4월 26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아가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아가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오늘 아가서 3장은 결혼식을 앞둔 신랑과 신부의 설렘과 결혼식을 위해 가마가 들어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1절에서부터 사랑하는 연인을 그리워하는 여인의 심정이 꿈에서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여기서는 실제 함께 있던 침대에서 연인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꿈속에서조차 연인을 보고 싶어 했고, 그래서 꿈속에서 연인을 찾아 성안 골목골목을 다 찾아다녔다고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성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연인을 보았는지 물어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비록 꿈이지만 연인을 찾아서 자기 집으로 가기까지 놓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연인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잘 엿볼 수 있습니다. 진짜 보고 싶으면 꿈에 나타난다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꿈에서 보신 분이 있습니까? 꽁 대신 닭이라고 목사라도 꿈에서 보면 좋다는데 주님은 못 보시더라도 제 꿈이라도 꾸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제 꿈을 꾸면 그렇게 기분이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랑에 빠져보니까 걸음걸이가 비슷하거나 머리 스타일이 비슷한 사람만 봐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모든 것이 그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을 온통 사로잡고 먹고 자고 입고 행하는 것까지, 삶의 방식과 흐름까지도 그 사람에게 맞추게 되죠.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생각도 온통 주님에게 쏠려 있어야 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여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6절부터는 사랑하는 연인과 혼인하기 위하여 오는 신랑의 행렬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술람미 여인과 사랑에 빠진 대상이 솔로몬 왕인데, 그는 왕으로서 신부의 집을 향하여 용사 60명이 호위하는 가마를 타고 오고 있습니다. 예전 개역 성경에는 솔로몬의 연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연이 뭐지 이런 분이 있었는데, 연은 가마라는 뜻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비록 시골 구석에서 농사를 돕던 처녀지만 반면에 그녀의 신랑감은 늠름하고 훌륭한 이 나라의 왕입니다. 이런 왕이 친히 신부를 찾아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신분을 초월한 사랑이 이루어진 겁니다. 섬나라 피지에서는 신랑이 신부의 부모에게 신부대금으로, 그러니까 신부를 데려오려면 신부의 가정에 일정 금액 돈을 주는 걸 말합니다. 근데 그 신부대금으로 소를 주는 풍습이 있어요. 신부가 예쁘면 소를 많이 준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모이기만 하면 자신이 몇 마리의 소를 신부대금으로 받았는지를 자랑하곤 했습니다. 따라서 신부대금으로 받은 소의 숫자는 여자의 길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마을 청년 맨사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얼마 전에 자신의 부모가 정해놓은 신부를 보았는데 솔직히 소 한 마리도 아까운 외모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을 다녀간 줄리아 교장은 참고로 소 7마리를 받았답니다. 그래도 집안 간에 약속을 했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고민하던 맨사는 큰 결단을 했어요. 신부 부모에게 소를 무려 8마리나 보낸 겁니다. 이 정도의 신부 대금은 이제껏 이 섬에서는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족장의 딸이 결혼할 때 7마리를 받았대요. 그것이 이 섬나라의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신부 대금을 8마리나 소 8마리나 받고 시집을 온 맨사의 아내는 신부 대금 때문에 마을에서 가장 존귀한 여인으로 대접받게 되었고, 맨사의 아내는 그 대금에 합당한 아내가 되고자 점점 더 노력하여 외모와 내면이 아름답게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맨사는 결국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남편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마를 타고 행차할 정도로 왕이 청혼을 하기 위하여 가난한 술람미 여인의 집으로 오고 있다는 것, 그만큼 이 여인을 존귀하게 여겨준다는 뜻이에요. 소 8마리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지금 이 여인을 귀하게 대한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누군가를 세워주면 그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더불어 나도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한 왕이 있었습니다. 왕에게는 힘과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 누구도 왕에게 함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왕이 비천한 여종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어떻게 사랑을 고백해야 될지 고민했습니다. 만약 여종을 궁전으로 데려와서 화려한 안간을 씌우고 여왕 옷을 입힌다면 이 요구를 거절하지 못할 겁니다. 감히 왕의 요구를 거절할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왕은 고민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여종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게 될까? 혹시 나와 함께 살지만 두려움 속에서 자기가 살아왔던 고향을 그리워하진 않을까? 만일 왕이 휘하의 장병들을 데리고 여종이 사는 작은 오두막집으로 화려한 행차를 한다면 여종은 어쩌면 새파랗게 질릴지도 모릅니다. 왕은 겁먹은 화인을 아내로 원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인을 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다 포기합니다. 왕이 그녀에게 바라는 것은 상대가 왕이라는 사실도 있고 자신이 하찮은 종이라는 사실도 잊은 채 순수하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여종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고는 그녀를 여왕으로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비천한 신분으로 자신이 내려가기로 결단합니다. 평범한 백성의 옷을 입고 여종이 사는 오두막집으로 향합니다. 단순한 변장이 아니라 왕이 가진 새로운 신분이었습니다. 왕은 여종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 기꺼이 왕자를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감히 어떻게 주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감히 어떻게 그분의 신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꿈 같은 일이 실제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저 감사하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오늘도 이런 주님의 위대한 사랑을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에 합당한 신부로서의 삶을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얻기 위하여 이 땅에 낮고 전한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며 그 사랑에 합당한 신부의 삶을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사랑에 합당한 신부로서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